성경 말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재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들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또 주님의 지혜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 욥기에서는 상당 분량 반복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제가 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다른 성경이었으면 사실 이런 부분,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욥이 이렇게 그 말에 낙심되었다, 이는 뭐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몇 줄로 요약할 만한 이야기들이 욥기에서는 엄청난 분량으로 세세하게 그 욥의 그 감정선의 변화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이 욥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입장을, 이것이 그냥 변호하거나 그 개인의 입장을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에게 일어나는 이 심정의 변화들, 그리고 욥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이 친구들의 질문과 말들, 그로 인해서 욥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반응들, 이것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구나. 이 소위 이 신앙을 가장한 사람들, 신앙인을 이 가장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없는 이 영적인 지식, 그들이 지혜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염두를 두고 있지 않은 그 교만함들로 인하여서 안드러내는 이 비극들과 아픔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찬찬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대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가 눈으로 경험하는 것, 그가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비추어 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쌓여져 가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지식이 때로는 이 고상한 무슨 고전 공부하듯이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다루고 취득하는 수준의 어떤 특별한 조건부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친구들이 그러했죠.
욥과 달리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그냥 지식이었죠. 그들에게 지혜는 그냥 지혜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에 정말로 그것이 오늘도 타당한지 치열하게 조명해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런 의문에 봉착을 하게 되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자,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근데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삶 가운데에서 작동되지 않더라, 적용되지 않더라,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 뭐 당장은 어떻게 되지 못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죠. 혹은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혹은 그냥 신앙의 지식 따로 나의 삶 따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욥에게는 지금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만연하게 들려주고 이미 자신도 익히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작동하지 않은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 괴로움을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면한다라고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그냥 이 상태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지혜들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도 미치지 못하고 신앙 따로 인생 따로 살아가느니 하나님 앞에 서고 정령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제대로 확인되고 점검되기를 원한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어떤 지금 경험이 되어지고 있냐면 너희는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왜 거짓말한다고 할까요? 그들이 분명히 이제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한 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일이라고 여기고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일이라고 여기고 사람의 지혜로 품을 수 없는 지혜를 품었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한다. 자신들로 마음속에 애써서 외면하는 것, 자신들이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하여서 마치 신앙심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의원이면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의원이면 환자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진맥이라도 문진이라도 제대로 해보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쓸모없다. 치료할 능력도 없으며 치료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였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상심한 친구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실상이 아니며 상처의 원인을 엉뚱하게 짚어내서 오진해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효하다, 거짓되어지며 이것이 아주 쓸데없고 엉뚱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는 일,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멋있는 말, 멋진 말, 신앙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언어를 하는 자기의 언어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애써서 포장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간과하는 것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무능하다고 말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무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제가 잘 모르네요.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도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무능하네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무능함의 인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오늘 욥기 13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외쳤던 그 수많은 그 신앙적인 언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욥이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6절, 13절, 17절을 보면 이 자신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13절을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 17절에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친구들에게 자꾸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자신의 말을 살펴보아라, 들어주어라. 하나님을 옹호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의에 충만한 불의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계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이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지만 이 편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전달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에 생명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주장 속에 과도한 일반화가 섞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욥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일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따지시면 좋겠느냐? 좀 자기 자신도 미처 사실은 무리수가 있는 것을 알면서, 혹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옹호하는 척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진짜 너희들 앞에 서셔도 그런 당돌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같다? 토성 같다. 흙으로 쌓은 성 같아가지고 아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해 보인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전도하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너도 정말 믿냐? 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한 사람을 권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너도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오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정말 믿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를 직면하셔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드러나게 될 부실한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믿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면서 나의 삶 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욥의 태도가 비장하지요.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정말로 서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돈만 보내주시고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 살림에 관여하시고 통장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막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기를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삶의 문제, 이것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직접 직면해서 우리 집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내가 내 살을 내 이름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같은 말을 이 반복을 하지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상 내 삶에 모시는 것이 두렵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내 삶에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직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도 욥을 말릴 수 없는 거죠. 욥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은 그 법정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언어를 말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드라는 말을 쓰지요. 신앙인 모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주 담대하다가, 그러나 그냥 자연적인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욥의 이 비장한 각오가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욥이요, 참 대단한데, 뭐 어떤 것이 대단하면 자신의 순전함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과 다르게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 가운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와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19절에 갑자기 이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서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니, 지금까지 욥이 잘 나오다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냐면, 내가 내 말이 맞아라고 그냥 막 답 정해놓고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잠잠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복해서 묵상해 보다 보니까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욥이 자꾸 나랑 변론하자고 하면 난 솔직하게 내 입장과 내 괴로움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요 앞에서 변론할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론을 시작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시험 삼아서 도전해보겠다, 경험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서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 17절 말씀처럼 분명히 피할 수 없는, 들려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게 되실 겁니다. 이 9장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폭풍으로 멸하시고 들을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로 거센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발언권을 주실 때까지만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형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임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을 자처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닫혀진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욥의 이 필사의 각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삶을 맡기는 놀라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